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권면, 도전, 또 위로, 격려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이 아니라 8장인데요. 제가 잘못 기록을 해서 우리 박종일 장로님이 마태복음 18장이라고 했는데 8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무리입니다. 무리.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서기관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리 중에 하나로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에오쌌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에오쌌다. 여러분, 에오쌀 때 왜 에오싸요? 왜 에오싸죠? 그러니까 따르는 것은 뭔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지만, 에오싸는 것은 언제 에오싸냐면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죠.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있을 때 그것을 남들보다 빨리 받으려고 했을 때 에오싸죠. 그러니까 에오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내용을 보니까 이건 뭐 보통 그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서기관이라는 것은 소위 배운 사람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법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보통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마치고 결론 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 그래서 참 놀랍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소위 그 성경적 지식보다 훨씬 차원 높은 것을 서기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따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게 다르죠? 다르죠. 다르니까 이 서기관, 모든 서기관이 아니에요. 한 서기관. 여기서 한이라는 단어는 그거예요. 어떤 불특정 사람들 중에 알 수 없는 누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많은데 그 중에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이 서기관이야 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서기관이 그렇게 예수님께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교육과 예수님의 교육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죠? 우리는 이 소위 기독교라는 그 집단이 교육을 할 때 어떤 교육에 익숙하냐면요, 소위 정형화된 틀과 규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그 소위 집단이 사람을 뽑을 때도 그 규격화된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체크리스트를 하죠. 우리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받은 교육이에요.
소위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과 전통이에요. 그것도 아주 세분화시켜서 그거를 제도화하고 소위 말하는 의식화를 시킨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교육은 어떠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교육과 예수님의 교육의 다른 점이 뭐예요? 아시는데 뭐냐면 이 바리새인의 교육은 틀에 가둬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육은 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구속하느냐 자유로우냐. 예. 자, 이 서기관은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소위 서기관의 교육, 바리새인의 교육에 그 틀에 얽매여서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면요, 자기 신상에 위험한 사항이 벌어질 수 있어요.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마 산상수훈의 그 교육의 자리에 이 서기관도 있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보니까 이건 뭐 지금까지 들어보지 놀라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더 배우기 위해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따르는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 한 서기관이 나오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동행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소위 질문도 하고 또 예수님께 요청도 하고 기도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신앙의 공동체에는 무리와 같은, 무리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사람도 있죠. 서기관처럼 그 배우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더 배워야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아예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본인이 아실 거예요. 네. 자,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있으면 좋아요. 하십시오. 예.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무리 중에 섞여 있어요. 예. 에워싸고 있어요. 예. 기대하는 마음으로 에워싸고 있어요. 예. 근데 이때 예수님이 무리들을 대하는 방법, 서기관을 대하는 방법, 제자를 대하는 방법이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따라요. 따르는데 무리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어요. 서기관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제자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할 때는요, 따름에 대한 소위 자신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세 가지. 우리 성도님들 고려하시고 따르십시오. 첫째는 뭐냐? 대가예요, 대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도 대가를 지불하시죠. 아주 비싼 대가 지불하시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전망을 해야 돼요, 전망.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게 열매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그것이 핍박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그것이 내 삶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전망해야 돼요, 전망. 세 번째는 뭐냐면요. 평가예요, 평가. 소위 역사적 평가도 있고요. 내 주변의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 내 따르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의와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 좋아요. 안 돼. 나 저렇게 하다가 내 인생 망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역사적으로 봐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따르는 걸 보니까 제대로 못 따랐어. 이런 평가 받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예수님 따르다가 소위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만 따르려면 저렇게 따라야 돼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세 가지. 첫째는 대가가 뭐냐. 두 번째는 어떤 전망을 기대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이나 역사가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 가지를 고려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세 부류의 사람, 무리들, 서기관, 제자의 예수님께 대한 태도에서 예수님 거기에 응답하신 이 예수님의 응답에서 소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지불해야 될 대가, 전망, 그리고 역사적 평가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리들이죠.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기 이제 무리도 얘기했고요. 에워싸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는 건너편으로 건너가잖아요. 이 건너편이라 하면 이제 갈릴리에 이게 가버나움 그쪽에서 소위 동편, 요단 동편에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가다라라고 그래요. 가다라. 가다라. 이게 28절에 나오는데요. 8장 28절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러니까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었냐면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요, 그 무덤 공동묘지에 소리 지르면서 귀신 들려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다가 나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을 중단하고 나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신경을 쓸까요? 아니다. 나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신경 쓰기 위해서 갈 거야. 어디다가 관심과 집중을 쏟아야지 그래도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를 따라오는 에워싸는 수많은 무리에다가 신경을 써야 돼요? 무리에다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그렇게 이해하시네요. 요즘 교회가 그 소위 그 전도 폭발이라는 개인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뭐를 하냐면 대규모 전도 집회를 주관을 해요. 그러면 전도 폭발 개인 전도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돌려요? 전도 집회에다가 그 인력을 투입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신경 안 써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간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뭐냐?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가 좋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소중합니까? 한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에게 신경 쓰세요.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수학에는요, 한 사람이 1000명 같고요, 1000명이 한 사람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비중은 1000사람의 비중과 맞바꿀 수도 있다. 오히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다수가 하나님께 관심 갖는 것보다 훨씬 소중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요, 다수도 중요해요. 그러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더 소중할 수 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집중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해?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해? 오히려 내 거 다 줘야죠.
근데 무리에게 신경 쓰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해? 에? 그냥 내 말을 듣고 놀라워하죠. 그리고 저분 보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소득이 없어. 갖다 드려야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나중에 사람들도 데려오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무리보다는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사는 한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면 이거 성경 잘못됐다. 이렇게 저기 따지면 안 돼요. 무덤 사이에 두 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왜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항의하고 예수님을 반박한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시고 한 사람에게 가시는데 왜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시려 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아니죠. 여기 이제 예수님이 한 서기관이 얘기하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숙자 생활을 하신 거예요. 아니, 노숙자 생활을 하는 분이 사람들에게 뭐 기대하고 뭘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요, 이따 이제 설교안 할 때 얘기하겠지만 머리 둘 곳이 없는 삶도 전망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무리에게 대해서 멀리한 이유가 있어요. 왜 멀리했냐?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거든요. 무리들의 관심이 뭐였어요? 왜 따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뭘 나올 게 있잖아요. 먹을 것도 나오고, 병도 고쳐지고, 이런 자기 육신적 필요가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냥 예수님 가까이 몰린 거예요. 가까이. 예수님 뭔가 주면은 바로 받으려고.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 주세요. 무들의 필요를 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뭐냐? 육신적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따른다면 난 차라리 그들에게 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자유를 원하는, 마치 무덤 사이에서 죽은 인생을 사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에 내가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취할 첫 번째 결단, 대가예요. 자, 두 번째 보면은요, 19절, 20절인데요. 한 서기관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여기 이제 서기관이에요.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 이 서기관의 그 상조는 대체로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서기관은 뭐냐면 성전에서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발언을 정리해가지고 광고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변인. 또 하나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제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뭐냐면 율법학자예요. 그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어기는 자를 심판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는 사람이 이제 서기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법을 전공하고 법관 밑에서 또는 변호사 밑에서 그 법관이나 변호사를 돕는 사람들이 이게 서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지식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배웠단 말이에요. 산상수훈도 듣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 신약 성경에서 선생님을 부를 때 몇 가지 용어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라본이라고 하죠. 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죠. 여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요라고 했어요. 선생님. 이 선생님은 랍비나 라보니가 아니고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소위 학문적으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나의 스승님, 선생님 부를 때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는 어떻게 본 거예요? 따라다니면 배울 것이 있다. 여러분,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선생님으로 부를 때는 한 수 위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냥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100건 중에 한 건 정도 건질만 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가르치고 전하지만 건질 게 없다. 그러면 따르지 않죠. 더군다나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은 알고 있는 소위 율법 학자,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큼 그 가르침의 수준이나 깊이가 자기들보다 훨씬 높고 깊었다라는. 아까 얘기했죠. 서기관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틀에다 묶어놓는 거예요. 율법과 전통에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묶고 있는 전통과 율법에서 벗어나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어요. 소경을 고쳤어요.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그 소경한테 실로암에 가서 닦아라. 딱 보니까 낫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죄인이다. 왜 죄인이냐?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맹인을 고친 것은 이거는 죄다 이거예요. 죄. 왜? 안식일에 해서. 여러분 안식일에 해도 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뭘까요? 기도하는 거. 예? 예배하는 거. 그거 괜찮죠? 아니, 그런 거 말고. 뭐냐면요. 그 가축이 웅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지나고 나서 건집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건집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식일에. 왜 그 안식일에 왜 건져? 안식일인데? 안 건지면 저거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자,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진 가축은 건져도 되는데, 안식일에 병든 자, 소경된 자를 고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교회 직분자 세울 때 딱 틀에 딱 가둬놓죠. 어느 집사님들이 나도 장로가 되고 싶은데 그 틀에 못 들어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떨어진 집사님들이 구성한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의 이름이 뭐냐면요. 장떨집이에요. 뭔지 아시죠? 장로에서 떨어진 집사들의 모임. 그러니까 그 틀에 있는 사람은요, 소위 이제 꽁꽁 묶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야, 그거 장로 하지 마. 장로 안 하고도 얼마든지 난 섬길 수 있어. 그렇게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묶인다, 진짜.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교육을 받고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런 게 있네. 지금까지 내가 배운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나를 묶어놨는데 예수님은 나를 풀어주는구나.
여러분, 이 자유를 경험해야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한때 이 제도에 묶여가지고요, 그냥 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심한 회의와 의심을 가졌었던 적이 있어요. 복음을 알고 예수를 만나고 나 자유로웠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오히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전에는 제도에 묶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기이 여기서 스스로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된 거예요. 진리의 역할이 그겁니다. 이 서기관이 그걸 들은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런 분을 내가 따라야지.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신지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심이죠. 이 고백이 진심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진심을 받아주시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뭐라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회적으로 답변하신 거죠. 제가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신지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 따를래? 그러면 너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거예요. 이렇게가 뭐예요? 노숙자로 살 수 있어? 예수님 당시에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경건한 무리들이 노숙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누구죠?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 소위 쿰난 공동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께 세례 줬던 세례 요한이야.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광야에 살면서 낙타, 더럽과 메뚜기와 속청. 그래서 그들은 토굴이나 아니면 소위 그 지금과 같은 천막이 아니고요, 그 소위 천막 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사람에게 진짜 따르기를 원하느냐? 여기 이 서기관이 왜 따르려고 했을까요? 그거 있어요. 나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이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는가? 나 배워야 되겠다. 근데 다분히 이제 그거죠. 바리새인과 다르고 제사장과 달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르겠구나. 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지는 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는지 몰라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굳이 여우, 새 얘기하면서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한 서기관의 마음을 깨뜨려 보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듣고 서기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노숙자라도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 광야에서 쿰난 공동체를 형성해서 진짜 그렇게 머리 들 곳이 없이 사는 에세나파처럼 저는 살겠습니다. 이거 바리새파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명예와 존경을 받았어요. 인기도 있었어요. 그거 포기하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뭐냐? 심지어 노숙인 생활을 각오할 수 있느냐? 그런 삶이 너에게 주어질 수도 있었을 때 그런 삶을 그야말로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겠느냐? 나를 따르는 삶의 그 삶의 미래 전망이 결코 내가 원하는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이 아닐 수 있다. 그거 받아들일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때요? 편안한 삶보다는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유와 평안과 풍요와 이런 삶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삶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하실 마음 있으세요? 있으세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삶을 산다면은 때로는 내 삶의 터전이 소위 길가가 될 수도 있다. 광야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나한테 뭔가 유리한 게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멀리 떠나지 마세요. 그냥 가까이 계세요. 근데 여기 서기관처럼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예? 그 어디가 소위 노숙인처럼 길가다. 아니면 쿰랑 공동체의 에스네파처럼 광야다. 예수님이 그리 가시단 말이에요. 가시겠냐 이거야. 예?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셨죠. 저는 이 서기관들의 삶에 또 나중에 나오는 이 제자의 삶에 예수님이 요청하신 삶을 사는 그런 부류의 현대 신앙인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 신앙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왔어요. 현대에 이런 사람이 누구냐? 저는 모든 부류의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 그렇다라고는 안 봐도 그분들 중에 적어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이 선교사라고 봐요. 거기 대중이 관심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 보고서에 기록하면서 감격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금년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 이게 그냥 감격하잖아요. 예. 거기서 대중 전도 집회 해요? 못해요. 예. 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한 말처럼 네가 기대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네가 산다고 해도 그것을 감수하고 따를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예. 그냥 자연의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식하게 하는데 너는 그거 기대하지 마.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갈 곳이 없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 예? 또 노숙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자, 이 노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디로 인도하세요?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아브라함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본향 아니에요, 본향. 예. 그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본향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평안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 예. 자, 세 번째인데요. 21절, 22절 보시면요.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세 가지 의미로 설명이 되는데 첫째는 뭐냐? 따르는 자예요.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자가 아니고요. 현재 따르고 있는 자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따르고 있는 선생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가리키는 스승과 삶을 함께 나누는 교제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근데 그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장사진에게 좀 시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 안 하시잖아요. 예,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이고 또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다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는 언제나가 아니고 때로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삶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제나 개인적 사적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요. 그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 가족을 돌보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아주 그냥 나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 섬길 돈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부모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섬길 돈을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대체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잘못됐다라고 그러죠. 그 부모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그러니까 고르반이 되었다.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드릴 것을 부모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불효자가 되어야 될 것을 각오하라. 이런 뜻이 아니다 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까지도 다 내려놔야 된다. 오해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다도 있어요. 근데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다소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여기서 효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요. 효도한다라는 핑계로 예수님 따르는 것을 지연하거나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너무 어렵죠? 감당하기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 모아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선을 이루게 하세요. 선이 뭐냐? 여러분이 기대하는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거보다 더 귀한 열매가 어디 있어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양보하고 희생을 요구할 수 있어요. 희생을 요구하시는 그 목적이 아니고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도리,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자다라는 것이죠. 쉽지가 않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 만만치 않아요. 전망, 이것도 만만치. 그런데 평가가 있어요. 역사적 평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 삶을 예수님 따르는 것에 결단했을 때, 저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로구나.
저 사람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평가를 내리실 거예요. 역사의 변환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이 대가, 전망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천군 천사의 그 섬김과 경배와 이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홀로 오셨어요.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삶,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시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삶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삶의 영역, 이것 때로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에콰도르 밀림에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살해당한 미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짐 엘리오트와 그의 친구들이. 그가 남긴 그 일기장에서 그가 기록한 글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위해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 그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한 영혼, 복음, 영생, 하나님. 이것을 얻기 위해서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 이 돈, 명예, 이 세상적 가치, 이거 붙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전망이 무엇인지, 어떤 평가를 받으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청 앞에 겸허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